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이다. 답 없이. 네.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은 특별한 장이에요. 정말 다윗이 실패하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두려운 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을 잘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컨트롤을 해주셔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은 계속 하나님을 능가하는 성령보다 앞서가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겉으로 나타난 외모적인 것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아주 어렵고 또 너무 어려운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하겠고 원망하기도 하겠지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주 잘 신앙말로 깁니다. 그런데 잘 되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잘 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잘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하나님이 늘 보이던 거기에 잘된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또 올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아주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교만하기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한문수 권사 나를 보고 왜 웃는지 모르겠네. 왜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 넘어지게 생겼어요? 제가 제일 교만하게 생겼어요? 제가 제일 하나님보다 모든 것이 또 생각이 더 앞서가서 넘어지기 제일 좋은 조건이 저에게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고 이렇게 씩 웃으면 안 돼요. 왜냐? 아무것도 없는데도 교만한 사람 많더라고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제는 아닌데, 우리가 평소의 삶이 무엇이 꼭 있어야만 교만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도 교만한 사람 많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높아.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죽었다라는 그 겸손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성김의 역사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저 한다는 게 뭐냐면 발 닦아주는 거, 세족식. 여러분 세족식 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세족식이라는 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이게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부교육자들이 성도들을 의자에다 앉혀놓고 세수대야 되면 떠다놓고 수건 싹 가지고 두르고 있어서 발을 닦아줘요. 그리고 발 닦아주고 닦아주는 이제 그 타월로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거든요. 제자들이 발을 닦아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닦아줬다고 해서 그 닦는 순간에 모든 이 목사님이야 부교육자들이 마음이 겸손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그렇게 닦을까요? 또 장로님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족식 끝나고 집어던지고 싸우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위가 정말 겸손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음에는 아이씨 이런 걸 목사님 왜 하는 거야 이러면서 발 닦아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악한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에서는 부글부글 다른 아주 용광로가 악한 불의 용광로가 끓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에서는 교만의 용광로가 부글부글 타오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자기 자신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좀 내가 남들보다 더 성취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일을 좀 많이 했다?
내가 좀 뭔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서 내가 더 많이 잘나고 우월하다. 예. 벌써 그런 생각 자체가 다 이미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뭐 꼭 남한테 못되게 해서만 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우리 마음에서 얻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인 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가늠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아주 뭐 다른 일로 자기 마음을 막 표현하고 자기는 아주 깨끗한 것처럼 표현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글쎄요,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우면 교만하지 않는 줄 알지만 그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생각 버리고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황명숙 권사님 저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냥 하는 소리예요. 저는 매일 매 순간마다 제가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꼭 여쭤봐요. 하나님 이거 제가 잘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저 꼭 여쭤봅니다. 하나님 대답 없어요. 제가 안 여쭤보면은 어떨 때는 여쭤보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여쭤볼 마음도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미리 너 참 잘했다 그러실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것 자체가 그냥 겸손 그 자체잖아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사람은 굉장히 뭔가 계산이 빨라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고 없으면 겸손하고 잘났으면 교만하고 못났으면 겸손하고 그런 줄 알지만 사람의 마음이 악한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악이 둘러싸이면 겸손해질래야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두렵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어머나 제 빨리 내보내세요. 문 닫아. 누가 이렇게 문을 열어놨어. 새치가 여기서 뭔 소리가 나나 그러고 새치가 들어왔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필리핀 욕했더니 필리핀에 가니까 개새끼만한 게 큰 게 왔다리 갔다 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예배 드리니까 싹 들어와가지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떠들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 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보겠어요? 무슨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사람들이 막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개 키우는 거 싫어하니까 개 끌고 오지 마세요. 저는 새치도 싫은데 뭐 새치가 뱀을 잡았다나 쥐를 잡았다나 그래서 제가 용서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렇다고 2마리 3마리를 끌고 오지 마세요. 그런 거 제가 안 받아줘요. 쟤도 이제 내 목소리만 듣고 싹 도망을 가더니 이제는 내 목소리가 나거나 내가 벌써 여기서 나가는데 발자국 소리도 알고 냄새를 아는가 봐요. 내가 나가면 벌써 자기 알아가려고 나 여기 있다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도망을 가는 게 아니냐. 나는 별일을 다 가. 난 짐승 정말 싫어하는데 제가 이상하게 이렇게 고양이하고 인연이 되는지. 김용 목사님 집에 있는 고양이도 절대 사람 옆에 안 가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잘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더니 걱정 안 하기는 화장하는데 내 옆에만 앉아있어요. 내 옆에만. 너무 이상하지? 미국 갔는데도 막 올리브가 내 옆에만 와요. 그 다음에 로터스가 안 나오다가 나왔는데 나한테 먼저 오더라고. 난 진짜 고양이하고 뭔 인연이 있는가 봐요. 저 새치는 왜 안 가고 계속 사는 거야. 쟤는 너무 좋겠어요. 온 집이 막 얼마나 넓어졌어요. 여기 누웠다 저기 누웠다 빨간 테이블이 유리 테이블이 쫙 올라 누웠다가 또 누가 방석도 깔아주더라고. 아유 좋아.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왕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봐도 다윗은 내가 잘났어 하나님이 왕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인 걸 여러분 좀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또 그러고 생각하면 도저히 교만하려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지나간 옛날이에요. 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다 지나간 옛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주에 겸손하게 가야지. 겸손하게 이게요 얼마 못 가서 다른 이제 또 생활을 막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잊어져요. 우리는 참 그런 거는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가 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 정말 하나님 용서하셨지.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아니고서 누가 날 뽑아주겠어. 나를 용서하셨지. 세상에 나 같은 게 뭐라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나 때문에 십자가에다 못을 받고 짐을 쳐박아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우리가 교만할 수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생각을 늘 한다면 우리는 겸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가 자주 쓰는 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목사님은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그게 벌써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하면 안 돼. 죽어야 돼. 안 죽어서 날마다 맞는 거예요. 안 죽어서 날마다 뿅망치로 늘 맞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도 자기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죄를 범한 것도 모르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또 일러줘가지고 깨닫게 해서 그때 자기가 아주 항복을 하잖아요. 자기 죄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들을 또 그 후임자로 후계자로 또 세우잖아요. 솔로몬을. 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윗 왕이 오늘 이 사장을 보니까 다윗 왕이 큰 죄를 범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 전쟁만 나갔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다윗 왕처럼 영적 전쟁을 싸우기만 하면 나가기만 하면 이겨야 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야. 전쟁은 아무나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아무나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딱 정해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이겨놓고 싸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지만 그 승리의 깃발을 들기까지는 우리가 무던히도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하고 싸워야 돼요? 자기 아래 자기도 모르게 스물 올라오는 그 교만의 생각들과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런 걸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생각에다가 자꾸 싸우면 적들이 원수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자꾸 싸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걸 했지 저거 했지 이만큼 했지 그만큼 했지 내가 많이 했지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지 정말 애를 썼지. 여러분 고생하면 뭐예요? 수고하면 뭐예요? 우리가 뭘 하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은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마침표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한 번만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길 때마다 말씀으로 이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이길 때마다 그 깃발을 들어주는데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가기 전까지 이 승리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다윗이 모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겨. 하나님이 그 방법을 다 알려주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냐면은 오늘 성경의 사실을 보면은 1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싹 다 땅을 먹어버렸어요. 다윗이 땅을 먹어버렸어요. 왜 다윗이 내가 값없이 여호와께 번제를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했는가는 이제 우리 1절부터 차분히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다윗을 가는 데마다 싸울 때마다 이기도록 해 주셔놓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에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어제는 좋았고 오늘은 또 하나 열받게 하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열 안 나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오늘은 싸워서 이겨서 조금 이따 5분 뒤에 또 지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미 져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또 진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세요. 제 설교는 다른 거 없어요. 듣고 귀로 들으면 안 돼요. 제 설교는 자기 삶을 돌아보라는 설교예요. 저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제 설교의 패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설교를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악하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고침도 없고 변화도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말하지만 늘 깨지는 이유가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근데 뭐 때문에 진노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은 열받은 뭐예요? 쳐요, 쳐. 응? 그래서 있을 때 잘해. 그 노래처럼 잘 나갈 때 잘해. 평화로울 때 잘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잘해야 돼.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잘해야 돼. 할렐루야. 이제 깨워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려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격동. 이 단어는 좋은 게 아니에요. 다윗을 막 흥분시켰다 이 말이랑 똑같아요. 흥분시켰다. 여러분 뭘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흥분이잖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강경희 목사님 흥분할 때마다 하면 백발백중 깨지지? 그럼요. 한 목사님 가만히 있다가 흥분할 때 한마디 했는데 깨지지? 그럼요. 성 목사님 가만히 있다가 한번 꼬라지 그랬는데 깨지지? 그럼요. 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잘해야 돼, 늘. 우리는 늘 이겨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뭐 오늘 한 번 잘했다고 어저께 한 번 잘하셔가지고 오늘도 명함내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지금 잘해야 돼요. 뭐 하나만 딱 뭐 말만 들으면은 막 벌써 흥분을 해가지고 그걸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이 말은 다윗이 뭔가 흥분해가지고 자기를 막 드러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일 많이 봉사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네.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홀딱 지금 망한 내용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할 마음을 주셔놓고 망하게 했을까? 이게 오늘의 퀴즈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할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인구 조사했다고 망하게 만들어요? 좀 신기하잖아요. 내용도 알도 못하면서 인구조사에서 망했다는 다윗을 말은 잘해, 말은. 그 자기는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안다니 막사래. 아는 척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아는 척만 하는 거. 그걸 안다니 막사라고 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야, 하나님이 조사하라고 한 거예요. 다윗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자, 2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 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단은 저기 북쪽인가? 브에세바는 저기 남쪽인가? 아무튼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조사하라는 거예요.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요압에게 군대 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응? 요압이 왕께 아래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여기에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 말은 뭐냐면 왕이시여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100배나 더 되게 더 많은 인구를 주셨는데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지금 뭔가? 아니 군대 사령관이 말이야 왕이 시켰으면 말 들어야지. 지금 이게 요압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감히 왕의 명령이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하니라. 왕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 하이가니 야 말이 많아. 당장 가서 달에서 그 인생을 싹다 인구가 몇 명인지 잘 보고 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재촉에 갔다 이 말이야. 5절에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디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샅샅이 지금 이제 다 딛고 다니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9개월 20일 동안 거의 10개월 동안을 조사를 했어요.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이걸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인구조사라 그랬는데 인구조사가 희한해요.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게 여기 왜 나왔을까요?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고라고 왕이 말했는데 왜 칼을 빼고 그 다음에 담대한 자를 왜 그렇게 찾았을까? 이 숫자를 왜 80만 명, 50만 명 보고 있을까? 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다윗이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겼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동안 복을 주셨는데 갑자기 내가 전쟁이 또 일어나면 전쟁을 또 하게 된다면 내가 이길 수 있는 숫자가 얼마냐. 그래서 미리 이 군인들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싹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 왕의 그 마음을 알고 아니 왕이시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하겠는데 뭘 굳이 그렇게 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이 말은 아마도 다윗이 군대 가서 전쟁 나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알아봐 이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압이 처음부터 태클을 걸어요. 아니 왕이시여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뭘 걱정해서 또 그렇게 조사합니까? 벌써 요압은 이 왕이 자기 그동안의 전쟁을 자기가 이긴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자기 자신이 이겼던 것처럼 우쭐한 마음 그 다음에 더 군대 병력을 더 막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을 요압이 아는 거예요. 요압이 답답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셨는데 갑자기 저는 그런 많이 겪었어요. 김대중 사가 갑자기 엄마 제가요 이랬는데요 이게 그러면 아니 뭘 걱정을 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생각해봐. 뭘 걱정을 하니.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본인은 답답한지 또 그러더라고. 근데 다윗왕도 갑자기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뭔가가 자기의 힘을 더 키우려고. 여러분의 힘을 키워서 안 되는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을 옆 사람이 잡은 쿡 찔러줘. 여러분의 힘을 키워서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힘을 우리의 힘을 빼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뭔가를 해보려고 막 내 힘을 쓰고 내 머리를 쓰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잘되게 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 네가 해봐. 네가 알아서 해봐.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저 알아서 하라고 저한테 맡겨버리면 할 수 없어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은 다 마찬가지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힘으로 막 살아가려고 막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막 내 힘으로 좀 살아보려고. 여러분 힘 뺐으니까 그동안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 다시 힘쓰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은혜 빠져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 이제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잖아요. 다윗의 마음에 지금 자기의 힘을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이 9절까지를 통해서 눈치를 채요. 어? 여러분이 뭔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빨리 힘 빼야 돼요. 여기서 계속 가면 절대로 안 돼요.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갑자기 조사를 해놓고 나서 이제 갑자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내가 왜 군대 이런 인구 투사를 했지? 자책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자책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아무나 못해. 하나님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지 자기가 혼자 회개한다고 입으로 나불나불 회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신 그 영의 힘으로 해야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께 말려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깨달았어.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냥 앉으나. 그게 무서워. 하나님 그냥 앉으나.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자 갓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견자에게 하나님이 임했어요. 너는 가서 다윗에게 가서 말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다윗에게 세 가지를 보일 테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세 가지를 뭔가를 지금 제시를 해요. 하나님. 너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자,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아니면 아무것도 선택 안 해도 돼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야, 근데 이 주사위가 다 무서운 것만 있어. 이게 놀라운 하나 앞에 우리가 꼼짝없이 항복해야만 되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예,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세 가지 중에 한 개 선택해.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행해줄 거야. 이 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들었거나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았거나 아니 여러분이 다른 삶에 다 빠져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들려주도 못 들었거나 영의 음성이니까 사람처럼 막 이리 오너라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음성은 그렇게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던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못 들은 척 모르고 안 들어서 다 지나가 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은 다윗처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박 목사님 그렇게 있었을 것 같아? 없었어? 강정희 목사님은 여기 오기 전에 능곡에 살 때 한여름에 두꺼운 솜잎을 듣고 한 달이면 보름씩 덜덜 떨고 누워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세 가지를 하나님이 제시했을 수도 있어요. 네가 여기를 떠나서 부여 국제금식병원으로 갈래? 여기서 쫓겨나서 길바닥에 살을래? 막 등등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를 딱 왔는데 여기를 선택해서 왔어요.
근데 춥지도 않은 여름에 거기서 이불을 두껍게 들고 막 덜덜 떨고 살았는데 여기는 엄청 추워. 겨울에 속입을 안 덮고도 안 살고 밖에 나가서 활동 잘하더라고. 자기도 놀랬다는 거야. 강동희 목사님 입이 백대라도 할 말이 없으니까 조용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말을 할 말이 뭐 있겠어.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어? 나는 할 말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할 말 없어요. 100만 원도 없이 여기 와가지고 내가 뭘 할 말이 있겠어요? 다 가져가셔도 나는 할 말이 없죠. 그렇잖아요? 마음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왔다. 그러니까 내가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서 바닥바닥 사는 동안에는 자기 것을 찾으려고 얼마나 길을 들였습니까? 그잖아요. 이래서 우리 인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사건들을 제시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멘? 자, 가시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 첫 번째가 그거야. 이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겁니다.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색에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동화만 하실 것이니까 자, 첫 번째는 기근이 7년 동안 기근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없어지는 거야. 가뭄이 들었어.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백성들한테 왕인데 백성들한테 쫓겨서 석 달 동안 쫓김을 당해. 지금 같은 탄핵당하는 거예요. 탄핵당하는. 그거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차라리 7년 기금으로 석 달 쪽팔려.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왕의 자리가 그렇게 대통령이 한번 올라가는데 탄핵당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잘못해서 그 탄핵 당하고 싶지 않으면 다 마찬가지 누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예. 이건 세계적으로 뉴스가 다 나와버리는데. 두 번째가 그거예요. 석 달 동안 쫓겨다니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누구예요? 하나님. 이 선지자를 보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잘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나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왔으니까 왕이 뭘 대답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 말이에요. 응? 14절 다윗이 가벨에 이르되 오늘 시작부터 읽었어요. 아까 김재현 목사님. 다윗이 가벨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대답을 얼마나 아주 얍삽하게 아주 야비하게 대답을 해. 뭐냐면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지금 내가 인구조사를 괜히 해가지고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 고통 중에 있다.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빌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걸 좀 알아달라 이거지. 응?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묘하게 야비하게 인용하지 마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그런 분 맞아요. 그런 분 맞지만 아무에게나 그렇게 아무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참고 있다는 거야.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늦게 돌아오면 늦게 돌아갈수록 뭐가 더 커? 매가 더 크잖아요. 매를 많이 맞고 돌아오면 뭐 하겠어요?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지. 오늘 이 시간에 빨리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다는 것도 다 알아 다윗이. 그러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끝 해줄 줄 알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걸 하지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걸 나는 원하지 않게, 자기가 이렇게 쫓겨나고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그런 소리지 그랬어요. 자,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몇 번째를 선택했어? 세 번째. 며칠 동안? 3일 동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7년 동안 기근, 그 다음에 석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은 3일 만에 끝나는데 제일 싸고 좋잖아. 그러니까 이걸 선택한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3일 만에 끝나니까 제일 간단한 것 같지만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7만 명이. 전염병은 왕이 잘못하니까 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응? 지금 우리 온 세계 3년 동안, 지금도 뭐 안 끝났지만 얼마나 그 전염병 때문에 우리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솔직히 어떤 어려운 큰 일이 생긴다면 누구 탓이야? 여러분 책임질 거예요?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이 개인이 한 사람을 잘못해서 하나님 여기 전체를 치냐? 안 그래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일어설 수 없거나 이렇게 막 정말 큰 재앙이 일어났다. 저 때문이에요. 감정희 목사님 손가락 저 때문 아니에요. 그건 네 때문이에요. 뭐 다 무조건 뭐 날 때문인 줄 알고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어디로 보세요?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지.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게 했잖아요. 전염병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돌려버렸어요. 여기서 잘못하고 중국 도망가면 안 돼. 한국하고 중국까지 다 뒤집어 엎어버려 하나님요. 어? 그러나 뭐 헛소리 하나 때문에 뒤집어 엎겠어? 예. 그러나 중국을 가면 중국의 가족들, 한국으로 가면 한국의 가족들 다 엎어버린다 이 말. 응?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여러분 7만 명이 어떤 숫자인지 우리는 몰라. 왜 모르냐? 그렇게 성도가 있어보질 않아가지고. 그죠? 응? 뭔 말이 못 알아들어? 7만 명이라는 숫자는 여기다 7만 명을 쌓았대. 죽은 시체를 쌓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다가 7만 명 전염병 걸려 죽은 사람들을 쌓았다고 한번. 저기 이용건 목사님 머리 좋으니까 여기다가 7만 명 시체 쌓으면 다 쌓을 수 있어요? 네? 못 산다고. 못 쌓죠. 못 사. 이용건 목사님은 신앙은 조금 나빠도 그런 머리는 잘 돌아가기 때문에 금세 알아. 그죠? 응. 그래서 나는 7만 명을 본 적이 없어갖고 이게 여기다 쌓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우리 온 마당에 쌓아도 다 못 살아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죽여졌어요. 하나님 죽여졌어. 자,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에 가. 이 천사는 어떤 천사?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야 돼. 어? 근데 이 천사는 망하게 하는 천사도 있고 잘되게 하는 천사도 있어. 천사가 종류가 많아요. 어? 아프게 하는 천사도 있는데 아픈 것도 종류가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처럼 눈이 안 보이게 하는 천사, 다리가 얼어붙어갖고 못 걸어다니게 하는 천사, 갑자기 뇌가 삑 가가지고 막 이상하게 치매라는 그런. 아무튼 이것들은 뭐냐면 다 하나님이 뭔가 격동해서 이게 일어나는 거지. 사실 쉬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한테 욥도 고난을 엄청나게 당하는데 욥도 사실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욥의 그런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그때에 욥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로만 들었어요. 기로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로 듣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영으로 들려지기를 기도하세요. 기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배웠나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완전히 뒤집어 나가고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안 해. 이런 식으로 안 해. 목숨 바쳐 충성하려고 기를 쓸 거예요. 왜? 인격적으로 만나버리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 가면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기도도 내 마음대로 안 해봤어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안 해봤어요. 나중에 생각하니 그렇게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은 망했는데 우리 집을 다시 회복시켜달라 돈을 달라 뭐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계속 성령에 이끌려서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방언으로 막 씹으려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하나도 합당했던 거예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들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려 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이 천사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으니까. 멸하려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쳤어. 아이고 이제는 내가 돌이킬 거야. 그만 때려 그만. 야야야 그만 죽여 그만 죽여. 그러니까요 옆대로 쭉 보면은 흑사병 무슨 병 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도 하나님은 계속 흑사병하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죠? 네. 코로나하고 계속 사람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점점 손을 들어서 야야야야 잠깐 그만 좀 이런 식으로 계시는 것 같아요. 응? 왜냐하면 그 3년 동안 코로나 3년 동안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손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을 그런 7만 명이나 죽게 만든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재앙을 내렸던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멸하는 천사가 있어. 지금 이렇게 백성을 멸하는 천사.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천사 있어요? 여러분을 멸하는 천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멸하는 천사, 여러분의 개인을 멸하는 천사, 여러분의 삶을 멸하는 천사, 여러분의 기업을 멸하는 천사. 어떤 천사 있어요? 자식을 치는 천사. 어떤 천사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바로 와버려요. 응?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 바로 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봐서 그동안에 보니까 내가 참 잘못해서 여러분이 내가 잘못해서 그동안에 우리 집안에 이런 알랑꼴랑한 일들이 많았구나. 내가 잘못해서 우리 기업에 도대체가 재정에 아주 그냥 바닥이 났었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오히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도 재앙을 내렸던 걸 돌이켜 뉘우치시는데 뭐 사람이 뻔뻔하게 듣고만 있어요? 지금 들으라 이 귀로 듣고만 있으라고 하나님이 저를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오늘 고치라는 거예요.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말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더 이상 내 백성을 그만해.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속 망하는 천사를 보낸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달달 빌 수밖에 없어. 잘못했다고 빌 수밖에 없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막 살고 아무렇게 살고 한번 살고 내가 내 것인 것처럼 알아서 막 살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면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야 될 일이 생각납니까 지금? 최 목사님은 지금 뭔가 돌이켜야 될 것이 생각이 나고 있습니까? 나야 돼. 다 나야 돼요. 아직도 자기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정말 문제죠, 문제. 앞으로도 계속 망하게 하는 천사가 다스릴 거예요. 지금 어떻게 졸려? 그지? 너는 계속 너무 일을 해가지고 졸린 건 이해는 하지만 이런 시간에는 졸리면 서서 네 다리를 꼬집고 서서 듣더라도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 집이 몰락하기 시작할 때 계속 사람들이 말했대요. 우리 큰언니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11조 하라고, 주의 성사하라고, 안 그러면 하면 다 불어버린다 했다고. 우리 큰언니가 나중에 망한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나는 그때 하나님이 불어도 이 많은 것 중에 뭐 얼마나 불겠어? 이렇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언니 때문에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도둑놈이 됐잖아요. 우리 언니 돈 다 어음이랑 막 그때 있는 거 훔쳐가서 그 애가 쓰임받은 거야. 어떤 나쁜 사람이 우리 언니 돈 있는 거 알고 서울대 학생이 3.1공원에서 앉아가지고 등록금 걱정하시니까 네 그거 가져오면 내가 등록금 줄게 이래가지고 허락한 거야. 기가 막힌 사건이 많았어요. 자꾸 보니까 서울대학교 학생이 범인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돈 받아서 벌써 그만 가버리는 거야. 수표를 바꿔 온 거야, 그 학생이. 그래서 이 남자는 수표를 가서 바꿔갖고 오면 자기가 갖고 나머지 일부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 서 있어요. 일부러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오지를 않아. 뭐예요? 은행에다가 이미 신고했기 때문에 수표 바꾸러 오니까 결국 잡힌 거죠. 그걸 알고 이 남자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망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잘못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딱 손을 들어서 백성을 망하게 만드는 천사를 보내버리면 우리는 소생할 구멍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 많은 돈을 다 날려버려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천사에게 이제는 그만 망하게 하라.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 타작마당. 이게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 거기 피지섬에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가 한 400명을 피지섬으로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막 타작마당 한다고 막 때리고 그랬잖아요. 그 서로 성도들끼리 막 따기를 때리게 하고. 그 사람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내 사람들은 이 한 번 그런 용에 빠지면 다 미쳐가지고 지금도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막 더 막 부흥되고 있대요. 한국에 경기도에 어딘가 또 그 교회가 있다는데. 아니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그런 데 다들 부흥이 되지? 우리 교회는 미친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가 봐. 거기 미친 사람이잖아요. 악한 영에다 이단에 다 미친 사람들. 돈 안 내고 좋으니까 미치지 마세요. 미쳐도 정상으로 하나님께 미쳐야지.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게 됐어요. 그 천사를 보게 됐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치는 천사 그런 게 볼 수 있었나. 그러니까 눈을 영화를 열면 보이지. 아까 거기 있잖아. 기도하여 여호와를 원하는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을 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 망하게 한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볼 수 있만 있으면 딱 보이면 막 빌고 잘못했다고 절대 안 보겠다고 할 텐데 안 보여. 자기 마음도 안 보여. 자기 마음에 이미 교만이 들어가고 자기 마음에 알랑꼴랑 자기가 뭘 잘했다고 그게 들어가 있는데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맞으니까 얼마나 아파. 천옥사님 많이 아프죠? 많이 아팠죠?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재작년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난 몰래 하다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완전히 빚덩이 앉아버렸잖아. 최영민.
아우,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절대 그거 아니야, 하지 마. 그런데 했어. 하고 돈을 막 대출을 받았어. 근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 그 이자 너무 비싸니까 이 은행에서 다시 쓸 테니까 이거 갖다가 갚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 돈 빨리 은행 갚으라고. 그 잡고 안에서 보냈더니 보이스피싱 그 잡으면 돈이 쏙 굴러가버렸어. 할렐루야. 최 목사님 할렐루야. 말 안 듣면 할렐루야지. 그러잖아요. 돈 잃고 정신 차려야 돼? 갖고 또 대출을 해준다고. 대출을 해주긴 뭘 해줘. 보이스피싱이네. 돈만 쏙 가져가 버렸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띄엄띄엄 보면 안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네가 뭔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달래.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주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생선장사에서 아주 대박난 사람들 많잖아요. 건물 사고. 뭐 생선장사가 나쁜 거야? 청소 미화도 하라면 하겠습니다. 아니면 근사람이 겸손하게 있으니까 야야 네가 무슨 생선장사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같이 기인이 나타나가지고 어디 딱 들어가더니 강남에다 딱 보세요. 여기가 뭘 해보세요. 하나님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그를 보냈느니라 하라. 그럼 그때 하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제가요 요일밥상을 엊그저께 며칠 전에 지난주에 꿈을 꿨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 분위기가 이렇게 가니까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들이 뭐지? 보면 이게 요일밥상이야. 그 다음 또 여기가 또 한 무대가 또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저기 뭐 하는 사람들이 보면 요일밥상이야. 사람만 몰려오면 희한하게 새로운 사람만 오면 요일밥상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꿈 얘기를 했어요. 잠목사님한테. 야, 요일밥 희한한 꿈을 꿨어. 요일밥상이 지금 잘 되려나 봐. 막 사람만 이상하게 보이니까 다 요일밥상이더라. 할렐루야. 그날부터 매출이 막 더 많이 올라버린다니까. 여러분 힘들겠지만 그러면 망해야 돼? 여러분 힘드니까 망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정말 덩달아 막 바깥 언니도 너무 잘 되고 부업방도 너무 잘 되고 난리가 났어. 아는 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도 그걸 다 해내고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망하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한테 이미 보여줘버렸어. 이렇게 사람만 보이면 그 열을 받았어. 사람만 보이면 아니 오기만 하면 이상하게 누구지 보면 다 열을 받았어. 나 꿈속에서 혼났어요. 어디를 가도 열을 받아서 피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시작한 거잖아요. 살릴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응답 받았으니까. 예. 하고 큰 데로 옮기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 야,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가만히 있어. 그것도 좀 잘 된다고 넓은 데로 옮겨. 그다음 폭삭하면 어떡할래? 나는 간땡이가 자체하고 크게 못해. 여러분 미안하지만 좁은 데서 그냥 운다 해야 돼. 예. 이제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범죄하기 전에 빨리 오늘 회개해. 응? 범죄한 다음에 이러지 말고 아시겠어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래 이제서야 다윗이 아니 내가 악을 행하였는데 이 백성들 그때가 양무리라고 그래요. 이 백성들은 무엇을 행했다고 이러십니까? 이 말이야. 다윗이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건한 건데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자. 이 백성들을 죽이지 그만 죽이고 제발 막 7만 명을 죽이니까 생각해봐. 막 시체가 쌓이고 얼마나 징그럽고 놀랐잖아요. 지금 다 죽으면 어떡해? 70만 명, 50만 명 다 죽으면 어떡하냐고. 이 군대 나가서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깨달았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괜히 하나님 알아서 다 이겨주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데 내가 내 방법대로 좀 내 힘으로 해보려고 길을 쓰다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 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으니까 나하고 우리 아버지 집을 우리 가문을 치세요. 차라리 아유 이럴 땐 참 솔직하죠.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우리 아버지 집을 치세요. 저 사람들 건드리지 마세요. 다윗이 왕으로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8절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면 여기서 이제 또 깨달아야 돼. 뭐를 깨달으면은 아우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백성들한테 그러지 말고 나 내 아버지 집을 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가 크셔서 그래 네가 깨달았으니까 됐어 알았어 끝 이러지 않고 숙제를 줬어. 반드시 치러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잘못하면 안 돼.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 반드시. 빚을 잘 갖고 있나요? 최영민 목사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제 회개 제단을 쌓아야 돼.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오라. 다윗이 이제 마음이 급해서 당장 회당마당 아라우나의 말당으로 가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아라우나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8강이 올라오는 거예요. 부하들을 데리고. 너무 놀랐어. 왕이 자기 집에 오는 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를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세상에 사람도 다윗이 같은 사람인데 왕이랍시고 땅에 대고 절하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을 감히 그죠? 왕이랍시고 이 아라우나는 막 땅바닥에 절을 하고 막 고개를 숙이고 왕한테 자기는 그런 절을 받으면서 자기를 그동안 살려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주는 하나님 앞에는 자기는 자기 힘을 키워보겠다고 하나님 이제 간섭 그만하시고 내가 국방력을 키워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저 요즘에 말 크게 조심하려고 단어를 잘 못 쓰겠어요. 왜 자꾸 방송을 찍으니까 이제 겁이 나서 안 되겠어. 그래서 방송용 영어를 좀 잘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옛날 같으면은 왕이라고 자기는 백성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는 것을 자기는 그런 것을 받으면서 감히 하나 앞에 이런 싸가지 없는 이렇게 말을 해. 속이 시원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어야 되는 존재가 우리야. 뭘 말이 많아. 뭘 말이 많고 뭘 그렇게 기분이 나빠갖고 뭘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 게 뭐가 있어요. 이태 선생님 그쵸? 네. 아멘이 뭐예요. 군대도 아니고. 네. 이태 선생님 지금 정신이 안 나는가 봐. 지금 우리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반드시 엎드려야 되나. 아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어떻게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너네 집에서 타작마당을 사서 내가 너한테 타작마당을 살 거야. 그냥 가서 야 왕이 가시고 땅 좀 내놔. 일단 이렇게 봐. 땅 좀 내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어. 이렇게 안 하고 지금 다윗은 한껏 겸손해진 거예요. 내가 너한테 땅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하니라. 아직 재앙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코로나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응? 코로나 터지고 복 받은 사람이 김지연 목사님이라고 내가 막 계속 내가 우대를 계속 이번에 2박 4일 제가 가면서 코로나 걸리면 잘했지? 맞아요. 나 뚜껑 하다 또 심심하면 코로나 걸리면 정말 잘했지? 그래요. 코로나 걸려갖고 여기 온 거야. 코로나 걸려서 한 달 동안 초창기에 첫 바따로 하고 막 자기네 교회에서 걸려갖고 60개 교회 막 60명인가를 막 한꺼번에 걸리게 한 장본이 방송에 많이 하잖아요. 난리나. 김전 목사님 교회, 성진교회도 맨날 뉴스에 간판 다 뜨고 말이야. 그런데 딱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낫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부여로 내려와 코를 걸었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와갖고 저렇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잘 됐어요? 근데 내가 계속 그러는 거야. 코로나 걸리기 잘했지? 계속. 그럼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전화위복이 됐어. 어떤 사람은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네.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코로나가 이렇게 와가지고 다 망한 건 아니더라고. 제가 이번에 그 필리핀의 세계 선교 중보기도에 CTS 뉴스에 쫙 나온 게, 제가 우리 임용택 시장님 보내드릴게요. 응? 이용규 목사님하고 방송에 나오고 보내드린다는 게 대답을 하네. 예. 아니, 임용택 시장님 대답에 그게 그랬어. 이용규 목사님은 안 들려요? 그래, 볼소리 사드릴까? 네. 가지고 우리 다은이, 희연이, 유라, 다영이가 필리핀 내가 이리 와! 그랬더니 필리핀 왔다가 마이크 들고 냈어. 찬양인가 하는데 맨먼저 툭하고 나오더라고. 중간에 또 한 번 지켜 또 나와, 그지? 너무 좋은 게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한 번씩 나왔거든? 우리 교회만 애들도 두고 나도 두고.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멋쟁이요. 네. 세상 중에서 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뭐 그분들을 무시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그런 거지. 예. 언어가 졸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가 잘 끝난 건 아니야. 아직도 끝난 건 아니야. 근데 아무튼 세상 중에 코로나 때문에 생겨가지고 온 세계 선교사들이 이거 뭐야 이거 줌이라는 거 그거 하나로 온 세계가 설교를 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하면 다 듣고 보고 다 하잖아요. 같이 막 온 세계가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런 좋은 데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 일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또 어려움을 당해서 참 어렵지만 안 됐지만 어쨌든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자, 재앙을 쌓아서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한다. 22절 아리오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칩니다. 왕도 있잖아. 나쁜 왕이 있고 좋은 왕이 있어. 아방은 자기가 빵인데도 나봇의 포도원을 공짜로 막 뺏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래. 내가 돈 주고 살게. 네, 돈 주고 살게. 왕이지만 참 다윗은 좋은 왕이야. 사람이 인간이 100% 어떻게 다 완벽하게 다 실수 안 하고 살겠어요? 근데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좋은 게 있어. 빨리 항복을 해. 당신이 그런 죄를 졌잖아요. 나단 삼자 갔을 때도 항복 그리고 막 회개했어요. 또 이번에 선지자가 와가 선지자가 와서 하니까 또 항복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복을 다녀야 돼. 제가 아는 유명한 분 중에 한 분도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항상 말해요. 그분은 회개를 잘한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참 회개를 잘한다. 그러니까 그 일부러 짚고 회개하고 막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다고 통하게 잘하니까. 여러분 때마다 심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기도를 해야지. 아멘. 22절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아리우나가 말했어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나무를 불을 태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23절 왕이여 아리오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듣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24절 왕이 아리오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끝까지 그 어떤 것도 그냥 공짜로 안 받아. 지금 내가 재앙 때문에 죽게 생겼어.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랬어. 그렇지 않아.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리라. 내가 돈 주고 살게. 이유가 뭐예요?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을 허벌나게 해놓고 값 없이 와서 예배드리면 다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의 매사에 순간순간마다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값을 치러야 돼요. 어떤 값을? 우리가 겸손치 못한 값을 치러야 돼요. 아까 제가 누가 제일 우리 교회에서 교만해지 소리가 많냐니까 한국 사람이 나를 보고 웃는데 내가 알아들었어.
왜냐? 목사님이 제일 잘 나가니까 목사님이 제일 교만하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띄엄띄엄 하나님 혹시 잘못한 거 있어요? 하나님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가 용서를 빌 테니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그렇지 않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때마다 심하다. 하나님 앞에 제가 늘 살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보다 더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뭔가 큰 어떤 일을 치르고 나면은 제가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막 나가잖아? 그러면 넘어져.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을 항상 제 자신이 네가 니까짓게 했어? 하나님이 했지? 하나님이 힘 주셨으니까 네가 했잖아. 그러니까 너 닥쳐. 나한테 내가 그래. 너 닥쳐.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 어디다 대고 고개를 스물스물 들으려고 그래? 자, 고개 내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가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혹시 제가 그때 한테 실수한 거 없나요? 없어. 100% 완벽하게 하나님 너무 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는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없어. 그런데도 혹여라도 제 자신이 또 고개를 드는 일이 생길까봐 계속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잠시 동안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이 겸손의 절제된 마음을 다시 찾을 때까지 저를 좀 가만히 하나님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테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거든. 다 해주세요. 그리고 막 성경 말씀이 막 떠올라요. 그런데 책망하는 부분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황보자님. 책망하는 부분을 아직 못 받아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가 스스로 힘을 키워보려고 하는 마음을 안 가졌더라고요. 응? 안 가졌다. 자기가 뭘 했다고 좀 그 한 것을 좀 이렇게 뭔가 공적을 쌓아보려고 여러분 그런 힘을 안 가졌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매를 맞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책망받을 이유가 없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 좀 생각 좀 해봐. 그냥 슬쩍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나 됐어. 이러니까 잘못했어. 그래서 잘못된 거야. 깊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잘못한 게 하나님께 얼마나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 발을 딱 빤죽어갖고 휙 자빠지게 이렇게 이것도 기억나. 너 윤재야? 윤재는 그런 일 많이 했잖아. 다 그게 해야 돼. 저는요 죽어도 안 되는 사람 책망 안 해요.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은 포기 안 포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근데 내가 계속 책망하는 건 아직도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난 관심 없는 사람 책망도 안 해요. 놔둬버려 그냥.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내가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번제라는 것은 이 번제단에다가 짐승을 가죽을 벗기고 가죽은 다 제사장 거잖아요. 가죽을 벗겨가지고 뼈는 뼈대로 뭐는 뭐대로 다 발라가지고 싹 태워서 연기를 내는 거야. 그 연기가 하나님 코에 좋은 냄새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연기를 흠향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좋은 냄새라고 하나님은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가서 저 새치 잡아다가 가족들 키우면 그런 거 하지 마.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새치는 우리 지새끼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의 가죽을 벗겨요. 여러분 가죽을 벗기세요. 또 가가지고 집에 가서 칼로 또 가죽 떠나요. 그만큼 자기의 잘못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가죽을 벗기고 원래는 이 짐승을 잡는 게 아니고 다윗이 자기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람으로 하지 않고 짐승으로 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다 십자가에다 매달아 버렸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도 여러분이 뭘 잘했어요? 여러분이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했어요? 많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그잖아요. 제가 저기 뭐지? 그 행복기도원에 5일 동안 설교한 것 중에 첫 번째 무익한 중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 그걸 분명히 제가 설교했는데도 속에서 스물스물 자기가 뭘 한 거 올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가 다 자기 자신을 다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다 각을 떠서 여러분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내가 드리는 이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것을 값으로 하나님이 치시도록. 그러나 이때는 진짜로 짐승을 잡을 때니까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드려야 되니까 다윗은 돈을 주고 다 샀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죄를 짓고도 값을 안 치르면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어차피 우리 집은 하나님이 다 망하면서 망했는데 아니요. 그게 값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진정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진정으로 돌이키고 진정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큰 흉악한 죄인인지 그걸 알고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값없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게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마지막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그 말이에요. 재앙을 내렸던 그 땅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때 그친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하나님께서 나에게 풀어주지 않는 재앙이 있으니까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만 그 재앙이 그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재앙이 그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값을 치르죠. 아직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이 있다는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요. 그리고 그 재앙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게 임하던 재앙들이 더 이상 그치도록 그 재앙이 다시는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의 생활을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밖에 안 하고 사람이 받도록 사람이 잘 보이려고 사람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표 하나 붙여줘. 망한다, 망한다. 이제 곧 망한다. 그건 정답이에요. 이제 곧 망해요. 사람을 쫓아가지고 제가 사람을 가까이 안 하는 걸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이 사람 만나고 다니고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다녔으면요 저는 벌써 여기서 막에서 쫓겨났어요. 김대중 교사가 친구가 없어 하잖아요. 이건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 어제 새벽에 끝나고 저한테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너무 신기한 일이 있어요. 왜? 제가 캐리한테 이게 차였어요. 김대중 교사가 얘기하다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카톡으로 그 전날. 엄마 저는 낙지가 너무 먹고 싶은데 여기 미국에 해산물이 너무 비싸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그래? 그 인터넷으로 시켜서 보내줄까? 그랬더니 아니요. 됐어요. 그러면 낙지값 줄까? 그랬더니 됐어요. 제가 제 돈 주고 사 먹어야 잘 넘어가지. 엄마가 돈 주고 사면 안 넘어가요. 목구멍에서 안 넘어가는데 그냥 놔두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너 비싸다며? 그랬더니 I am 부자 그러더라고. 자기 부자라고. 그래? 그럼 나한테 돈 100만 원만 줘봐. 그랬더니 왜 엄마 돈 100만 원이 필요하세요? 왜 지금 여기 공사하는데 돈이 필요하세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유아 부자 100만 원 줘봐.
뭐 하시는 거지? 할 말이 없어 갑자기 그래서 여기 정원 꾸몄는데 벤치 응? 그 애기 이름이 헤이든이에요. 헤이든 이름으로 벤치를 하나 놓게. 그랬더니 그래요? 켈리한테 물어볼게요. 바로 전화 왔어. 엄마 켈리가 안 된대요. 100만 원 못 보낸대. 뭐? 너 기분 나쁘더라고. 내가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뭐? 왜? 그랬더니 미국에서는요 죽은 사람이 벤치를 놓는 거래요. 그래서 안 된대요. 애기 태어나도 안 돼. 왜 벤치를 놓냐고. 벤치를 놨어. 그러더니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막 기도하고 이제 올라갔더니 전화가 왔는데 엄마 켈리가요. 엄마 기쁜 소식 2가지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뭔데? 켈리가 엄마한테 돈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했더니 엄마가 아무것도 그런 얘기를 부탁을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일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기부를 하든지 공동체나 헌금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대요. 엄마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또 하나는 친구를 그동안 없이 살았는데 같은 무드신학 다니다가 워싱턴에도 무드신학이 있어요. 비행기 조종사들하고 그쪽으로 간 친구였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더래.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 살까 해서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디 주소는 없고 자기 아버지 그 친구 아버지가 자기 집 근처 살더라는 거야. 야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전날 켈리를 데리러 이렇게 기차바로 하고 시내에서 이제 오니까 휴가 봤는데 기차가 연착됐다고 연락이 왔더래. 15분 정도 연착됐다고 해서 15분이 아까우니까 저기 앞에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빨리 좀 과제를 해야 되겠다. 노트북 해놓고 딱 들어갔는데 직원에서 많이 본 것 같더래. 근데 목소리 들으니까 그 친구 목소리인 거야. 그 친구가 자기 동네에 살고 그 친구가 카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친구를 못 만나는 재앙이 끝난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만남도 좋은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친구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새벽부터 하는데 참 좋은 친구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다시 만나게 된 게 한 은혜라고 진짜.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못 만나 그동안 친구 없이 살았던 모든 연단이 끝났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연단을 갖고 계십니까? 그 연단이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재앙이 그마저 끝났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값을 드리는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사 지내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던 죄인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따발따발 말 많았던 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했던 거 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생각이 앞서간 거 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자신 있어서 가진 게 많아서 더 자신 있게 떵떵거리고 살려고 마음에 준비해준 거 다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낱낱이 값을 치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5분이라도 기도를 하려고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해요. 응? 아시겠어요? 좀 찬양 한번 하시고 오늘 기도할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안에 그치지 않는 재앙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역사를 하나님 주를 축복합니다.